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의사로 오신 예수님, 집에 똑똑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를 들고 저희 집을 방문하셨는데, 제가 그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선생님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프지 않고 괜찮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닙니다. 분명히 병이 있을 겁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면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 죄인은 내가 필요한다. 이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인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너라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에게 오늘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초대교회 안에 복음으로 인한 감격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바리새인과 같이 복음의 감격,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찬양의 감격이, 기도의 감격이,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는 1세기 초대교회를 향하여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누가 들어야 되는가? 아픈 사람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아프지 않는데 아프다 하니까 예배의 자리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힘들게 열심히 살아온 나에게 강단에서 안 아픈데 아프다 그러고, 죄를 그렇게 지은 기억도 없는데 자꾸 죄를 지었고 회개하라 그러니까 불편한 겁니다.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좀 그냥 빨리빨리 좀 피곤한데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불편하기 시작한 거죠. 오늘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은혜의 감격이 사라지고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솔직하게 아직도 내 삶에 불평과 원망이 제거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예배의 자리가 불편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기도의 능력 경험하며 사셨습니까? 은혜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왜 이런 고생하며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밴쿠버에서 왜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저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우리 자녀한테 좋지 않은 소리 들어가면서 살아야 되지?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 안에, 여러분들이 몸담은 교회 안에, 직장 안에, 사업처 안에 감사가 있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병들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편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감격을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복음서 저자들이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을 은혜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모의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대적하는 무리들이죠. 예수님께서 이유 없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중심으로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거든. 불편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거든.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어린이 동화책이 있습니다. 이 글에 예수님이 문을 두드립니다. 한 어린아이가 문을 열면서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아이가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하고 너무 신이 나서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에게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희 방, 네 방 구경 좀 시켜주렴. 이 아이는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마음속으로 우리 집에 들어오신 건 괜찮은데 내 방에 들어오면 내가 청소하지 않은 거, 내가 몰래 감춰놓은 거, 그리고 나만이 아는 비밀, 이 어린아이 마음속에 불편함이 시작된 거죠. 예수님이 알면 큰일 나는데, 예수님이 나의 비밀을 알면 안 되는데, 이 아이는 자기 방 앞에 문을 뒤로 꼭 잡은 채 예수님, 우리 집에는 들어오실 수 있는데 내 방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도 얘야, 내가 들어가고 싶다. 안 돼요,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은혜가 넘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은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평안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 한국교회 동안 복음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기도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기보다는, 사랑 충만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다. 남을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고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비난의 소리도 있죠. 사람들을 향한 불평 원망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1세기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복음의 감격,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고난도 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 마가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결국에는 로마 제국의 박해를 견디고 어떠한 박해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십자가로 승리할 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그리고 그 당시 크리스찬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모든 병을, 모든 문제를 고치시는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건강하다고 만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한 5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아는 그 사촌 형님이 의사하셔서 그 종합검진을 한번 받아보라고 해서 받았는데 저는 참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한 바퀴 돌더군요. 피검사부터 해서 모든 검사를 하는데 가는 곳마다 저에게 들려온 통보는 선생님,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입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라고 통보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아하, 건강도 내 기준으로 생각한 거구나.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놀라지 마십시오. 심각한 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보고 뚱뚱하대요. 이번에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한 10kg가 이제 빠졌는데 이제 뚱뚱하다는 소리는 못 듣고,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은 한국을 가셨는데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께 이런 제안을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한국에 한번 나오셨으니 이참에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세요. 이 목사님께서는 바쁘시고 하니까 필요 없다, 괜찮다. 그런데 성도님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대장암 초기가 발견이 된 겁니다. 지금 마가복음을 통해서 나의 영혼은 과연 건강한가? 육신은 좀 10년 더 사나 좀 적게 사나의 차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문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셔서 전문가이신 성령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건강한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쁜 믿음의 삶을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중심으로 나는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니 이 정도 하면은 합격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의사로우신 예수님 앞에 건강검진을 받을 때에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칭찬을 받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를 보게 되면 특성이 있죠. 모두 다 생명을 지닌 생명체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님의 창조 세계라 하면은 네 부류가 있는데 식물, 동물, 사람, 그 다음에 천사들입니다. 가장 소극적인 생명을 지닌 생명체가 식물입니다. 식물보다 좀 더 적극적인 생명을 지닌 존재가 동물이죠. 동물의 생명이라 하여 다 같은 종류의 생명은 아닙니다. 생김새에 따라서 순한 동물이 있는가 하면 사나운 동물들도 있습니다. 소나 양은 순하게 생겼지만 사자나 호랑이 보세요. 얼마나 사납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보시게 되면 각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각 종류에 따라 생명도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 인간의 사명이 식물과 동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그런 생명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 생명도 남자의 생명과 여자의 생명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 여자 같은 사람의 생명은 같지만 남자의 생명과 여자의 생명도 다릅니다. 남자가 강해요? 여자가 강해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아내랑 남편이랑 그렇게 오래 사셨는데도 잘 모르시겠습니까? 누가 힘이 센지? 남자들끼리 모여 일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자분들의 인준이 나야 가능하잖아요. 우리 남자들은 힘만 쓸 줄 알죠. 이사할 때만 필요한 존재죠. 여자분들은 출산할 수 있는 생명, 남편을 돕는 생명,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생명, 보통 생명이 아니에요. 묻겠습니다. 남자가 존귀합니까? 여자가 더 존귀합니까? 식물과 동물을 비교할 때에 어느 생명체가 더 좀 높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이죠. 동물이죠. 좀 전에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의 생명 중에 누가 더 퀄리티가 높은 생명이냐? 당연 여자입니다. 섬김을 받는 자와 섬기는 자, 누가 더 존귀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을 받는 자와 사랑을 하는 자, 누가 더 존귀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들은요, 거짓에 쏟고 있어요.
내가 섬기면 당한다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섬기는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호랑이가 힘이 셉니까? 제가 힘이 셉니까? 호랑이가 힘 세죠. 하지만 누구의 생명이 더 존귀해요? 저보다 호랑이가 더 존귀해요? 사람이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여인들에게 특별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느냐? 왜냐하면 선악과를 여인들이 먼저 따먹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먼저 먹은 여인에게 자존심의 회복을 여인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보게 되면 여자들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도 누구의 몸을 통해서 왔느냐?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누가 앞장서느냐? 여인들이라는 이야기예요. 나만 고생시키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을 바라볼 때에 어떠한 관점을 바라보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핵심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이고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안타까우실까가 아니에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은 누가 더 고생하고 누가 더 섬기고 누가 더 봉사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를 받은 이 생명의 특성은 누가 더 하나님의 나라를 훨씬 더 잘 섬기느냐에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왜 지혜의 마지막 장을 여인의 비유로 끝나는가? 여인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비밀이 들어있는 거죠. 선악과를 먹지 말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왔느냐?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안 죽겠지.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도 안 죽겠지. 믿음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겠지. 이게 참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 절대적인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찾아온 우리 인간의 결과는 죽음이 찾아온 거죠. 죄는 한마디로 생명력의 상실입니다. 생명력의 상실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가정에 찾아온 첫 번째 재앙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하기를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누가 죽입니까? 누가 죽여요? 흉악범이 물론 죽이지만 제가 던진 이 질문에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 속에서 누가 살인을 저지르냐면 자기 안에 생명력을 상실한 자가 다른 사람의 목숨도 빼앗아가게 되어 있다는 원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가 죽이느냐 하면 죽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자기 안에 생명력을 잃어버린 사람. 누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욕을 하고 화를 냅니까?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자가 미워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냥 문제 없이 살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누가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남편을 돕고 자녀를 양육은 누가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의 생명을 부여받은 여인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죽어났다 깨나도 못해요. 어느 의사가 말하기를 여인들이 출산하는 그 출산의 고통은 남자들이 겪는 최고의 고통의 10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남자들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 어머니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명력을 잃어버리니까 죽은 존재요, 병든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결과입니다. 왜 불평하는지 아세요?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왜 감사하지 않느냐?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나빠서가 아니라 성경의 원리를 가게 되면 그 생명력의 상실인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없다 보니까 짜증이 나고 왜 나만 고생해야 되고 원망스럽고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면요, 보통 2시간씩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는요, 인터넷도 없고 오로지 교회 아니면 학교니까 그렇게 찬양하는 시간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찬양하고 목사님 말씀에 아멘하고. 근데 지금은 조금만 길어도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약해진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인하여 우리는 생명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동생의 생명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돌을 들어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도 그 생명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인사도 건성으로 합니다. 그 사람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우리는 나하고 상관이 없죠. 왜냐고요? 내 안에 병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그 존귀함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사람을 내 감정보다 더 못한 존재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욕을 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화를 내는 이유는 저 사람의 생명을 내 감정 아래 두는 거예요.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 전체의 계명이잖아요. 그것은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하나님의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그렇게 대하지 아니할 뿐더러 남도 그렇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배 시간에 생명력을 잃고 있는가? 내 안에 생명력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이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찬양을 해도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요, 보십시오. 계속 두들고 있어요. 아이들의 생명은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계속 말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왜냐고요? 아이들의 생명이에요. 그 아이들의 생명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없어요. 생명력은 움직여야 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할 때에 어떻게 찬양해야 돼요? 한국과 아르헨티나가 월드컵 결승전에서 만약에 올라갔다 칩시다.
한국이 결승골을 넣었는데 와, 이럴 사람 없어요. 고함을 치죠. 왜냐고요? 나라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말씀이 은혜가 됩니까? 찬양할 때 은혜가 돼요? 내가요,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세리와 창기들과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을 향하여 너희들은 병들어 있다는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선포하신 거예요. 오늘 예배는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예배만 달랑 드리고 갈 수 있나요? 오늘 하나님 만나고 계시나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예야 하시는데 대답도 안 하면 뭐라 그러나요? 예의도 모르는 자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셨습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 속에, 기도 속에, 정말 내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드리고 계십니까? 눈물 없이는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신음소리가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찬송 한 구절 한 구절을 내 온 마음을 다해 그렇게 마음을 다하지 않고서는 드릴 수 없는 것이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골수를 쪼개시고 내 심장을 찌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누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딱 막아버리는 것이 죄예요. 이것이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종교가 무서운 거예요. 종교는 모든 살아있는 그들이 생각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들도 신들이 살아있다고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 종교예요. 예배드리고 순서 참석하고 예배 끝나고 나서 나 오늘 예배 참석했어.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났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느냐. 지금 저 만나고 계시잖아요. 저랑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주님 만나고 계시나요? 이것이 바로 죄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린 아무것도 남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병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셨잖아요.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청년 시절에 그 한 구절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지구 끝에 아르헨틴 구석에 처박혀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소망도 없는 저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하신 음성이 들렸거든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상실한 모든 인간에게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갈릴리 유대 땅에 오셨잖아요.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나를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생명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아세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 집의 문을 두드리며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내가 너를 위해 왔다. 내가 너를 위해 이 땅에 왔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되돌려 주려고 왔다. 내가 너에게 복음을 주려고 왔다. 내가 온 것은 의인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인 너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십자가의 피와 물을 다 쏟으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성령을 받을지어다. 성령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노라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죄를 사하는 죄사함이 있는 자, 죄를 고백하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마가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좋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좋아요? 제가 설교 중간에 식물, 동물, 사람의 생명을 예로 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은 사람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을 내가 얻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이죠. 성령이 없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멸망입니다. 멸망.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잖아요. 생명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누림입니다. 누림. 생명을 지닌 존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행동이 뭡니까? 먹는 것과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오늘 본문 뒤에 무슨 이슈가 올라오느냐 하면 금식과 안식일의 논쟁이 시작됩니다. 율법은 금식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다. 복음은 먹으라, 쉬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순간부터 그 생명은 누리게 되어 있어요. 율법이 아닙니다. 내가 지켜야지, 내가 힘으로 애써서 해야지, 아닙니다. 힘들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다가오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엄마가 야, 숨 쉬어라. 안 그래도 숨 쉬어요. 웁니다. 아이가. 왜? 사람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아이가 밥 달라고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울잖아요. 오늘날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 예배는,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사건이잖아요. 복음의 역사로 인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늘을 열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각종 좋은 모든 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잖아요. 예배는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 곳이 아니고, 기도는 하기 싫은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죽을 인생을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놀라운 활동을 하시기 위한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제가 왜 금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식을 하다 보니까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무 많다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동안 참 이 육신의 생명에 너무 의존해 있던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 것인가. 이 하나님의 생명,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생명은 누림이에요. 예배 시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은 불러도 되고 저 찬양은 부르면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인데, 손을 들고 싶으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누림이에요. 생명은 누림이에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게 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원수도 사랑해라. 누가 같이 가자 하면 같이 가고 누가 달라 하면 줘라.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그 인생은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사람은 먹는 거 가지고 안 싸운다는 이야기예요. 입는 거 가지고 안 싸운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이 땅에 속한 것들 가지고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 양보하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자는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들의 생명조차도 함부로 하지 않는 데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거를 율법으로 적용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내가 인사하려고 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워요.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면 사랑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게 되는 거죠. 복음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에게 임할 때 일어나는 치유의 역사, 기쁨의 역사, 능력의 역사, 행복의 역사,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이 본문에 누가 있었느냐? 바리새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누구랑 가까이 하며 살고 계세요? 물질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물질의 영향을 받고요. 친구도 어떤 친구랑 내가 가까이 있느냐 다릅니다.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고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왜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말씀의 자리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공급받는 자리예요. 야곱은 약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그 약복강을 가리켜 야곱은 브니엘이라 했습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 천사와 씨름하여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참 가까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 야곱의 이름의 뜻은 사기꾼이잖아요. 사기꾼이 변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붙여준 별명이, 이름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너를 대신해서 싸우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은 사기꾼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사기꾼과 같은 저와 우리의 모습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죠. 우리의 언어가 바뀝니다. 우리의 행동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어 있는 나를 위하여, 병들어 있는 나를 위하여,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이 주님과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